오늘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보시면 어떤 젊은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이 사건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젊은이는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하기를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계명이라 하면 당연히 10계명의 중요한 계명들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하고 젊은이가 묻자 예수님께서는 그 10계명에 있는 6번째 계명부터 쭉 해서 지켜야 될 기록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 쭉 다 얘기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젊은이는 율법에 따라서 기록된 내용들을 철저하게 다 지켰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스스로도 그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셨을 때에 이 젊은이는 심히 걱정 근심을 하면서 뒤돌아서서 돌아갔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래도 제법 유대인으로서 말씀에 철저하게 지키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자부하면서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들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와서 질문을 던진 것인데 자신은 나름대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적어도 성경이 구약 율법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을 나는 다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 자부하고 있는 이런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이 젊은이는 근심하고 걱정해서 뒤돌아서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주신 말씀이 부자는 참으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부자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바늘귀와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문화, 유대인들의 문화, 생활 문화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상상하는 바늘, 그 옷을 꿰매는 그 바늘, 그 쉬를 꿰는 그 바늘귀라고 그러지요. 그 바늘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당시에 성이 있고 그 성문이 있죠. 그 성문은 사실은 항상 개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의 침입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낮에 이제 해가 뜨고 하면 해지기 전까지 일정 부분을 개방을 하고 사람들이 통행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해가 지면 성문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굳건하게. 그런데
성문은 이제 크기 때문에 쉽게 뭐 활짝 열었다가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문이 닫히고 나면 문을 여는 것이 여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성문을 닫고, 그렇지만 한밤중에라도 급한 일로 인하여서 이제 성문을 통과해야 될 그런 일들이 간혹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성문 옆에 조그마한 쪽문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겨우 사람 한 사람이 허리를 굽히고 나갈 정도로. 왜냐하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을 방어하는 중요한 방어 수단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사람이 들락거릴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문 옆에 조그마한 문을 만들어서 그 문으로 이제 허리를 숙이고 한 사람 정도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을 당시에 바늘귀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사람이 겨우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그 바늘귀 쪽문을 낙타는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허리도 구부러져 있고, 그 낙타가 그 쪽문을 자기가 무릎을 꿇고 허리를 꿇어서 그 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의미는 사실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옷을 꿰매는 그 바늘의 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하는 것도 조금만 생각해 두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자가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처럼 어렵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조금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부자가 사실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신데, 모든 것을, 물질을, 돈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당신의 자녀들에게 쉽게 부자 되게 하시지 않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한켠에서는 그토록 나도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만은, 부자가 되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소돔 고모라의 사건, 롯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발목을 잡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와서 그래도 함께 한 것이, 그래도 그가 어쨌든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지만은 그래도 그의 믿음의 결단도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건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그나마 구원을 받은 것도 롯 자신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이나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래도 롯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심판에서 건져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롯의 가정이 그 소돔 성에서 건짐을 받는 그 과정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그야말로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롯의 가정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롯이 먼저 이 소돔 성에 들어가게 된 이유도 돈 때문입니다. 물질 때문이다는 것을 이전에 그 아브라함과의 헤어질 때의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롯의 식구들과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이제 양떼를 치면서 양떼가 점점 불어나자 이제 들판, 양떼를 칠 수 있는 들판을 두고 다툼이, 분쟁이 자꾸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하자 해서 롯에게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너가 서쪽으로 가면 난 동쪽으로 가겠다. 네가 동쪽으로 간다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먼저 선택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롯은 주저없이 삼촌에 가면 양보도 하지 않습니다. 삼촌 제가 뭐 그렇지만 그래도 삼촌 따라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삼촌이 어디 정하시면 제가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정도 말도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눈에 보니까 저 소알장 쪽에 물이 많고 풀이 많고 한 그곳을 자기가 먼저 택해버립니다. 그리고 보면 이 롯이 어떤 삼촌과의 인간적인 관계, 어떤 조금의 그래도 배려 그런 것을 전혀 가지지 않고 물질 탐욕을 따라 선택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결국은 그 소돔 근처에 살다가 어느 순간인가 소돔 성에 들어가서 까지 살게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당연히 혼자 들판에 사는 것보다도 소돔성 사람들과 거래하고 그럼으로써 뭔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아마 생겼기 때문에 롯이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들어 사는데 이제 그 소돔성이 죄악이 차고 넘쳐서 뭐 단적으로 그 죄악이 어떤 죄악인가 동성애가 얼마나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린 성이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지요. 그런 성을 이 소돔성을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동성애로 완전히 타락한 그런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이제 오셨는데 먼저 이제 롯의 가정을 건져내려고 그래도 아브라함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다 알려주죠. 이제 너의 가족들 다 불러 모아서 급히 떠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위가 될 그 두 딸의 사위가 될 사람들은 떠나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 소돔성에서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왜 농담으로 여겼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무엇이? 여기에 우리의 재물이 있는데 내 삶의 기반이 있는데 모두 다 두고 그냥 지금 즉시 떠나라? 못 떠나는 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못 떠나는 겁니다. 뭐 당시에 통장만 들고 떠날 수도 없고 뭐 다이아몬드 하나만 들고 떠날 수도 없으니까 그 삶의 모든 재물이 거기 소돔성에 있는데 이걸 다 두고 하루아침에 떠나라? 안 되는 겁니다. 못 떠난 겁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가 가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죠. 왜 뒤돌아봤을까? 뭐 때문에? 무슨 미련이 있어서? 뻔하지요. 내가 지금껏 쓰지 않고 먹지 않고 모아둔 돈인데 저 소돔성에 다 타버리고 있는 그 미련 때문에 뒤돌아본 것이죠. 그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롯의 가정을 보시면은 야 정말로 재물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이렇게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롯의 가정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이처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라는 교훈을 여러분들이 이 물질 세계에 돈이 세상의 모두라고 하는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는가? 내게 줄 돈이 없으신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래도 부자 되는 것 필요하지요. 왜? 돈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도 돈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룩한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도 않고 교만해지지도 않고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없어도 좌절하지 않는 철저한 검증이 되어질 때에 저 사람은 적어도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사람이구나. 돈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깰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구나. 돈이 있든 없든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구나. 철저한 그런 검증을 받지 않고서는 돈이라는 것보다도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런 철저한 훈련이 없이는 부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롯이 왜 저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롯의 가정도 두 딸과 사는 참 비극적인 모습 속에서 결국은 이후에 롯의 후예들은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어지면서 그야말로 이방인,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방인의 상징처럼 모압과 암몬의 그런 조상이 되어졌다는 것을 비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롯의 삶이 맞춰지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부자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부자 되게 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적어도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정도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우셔서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물질이 오히려 나를 멸망으로 이끄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만 이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셔도 능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진실로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배우고 훈련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나라를 올려드리십시다.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소돔과 같은 동성애가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 땅의 지도자가 되게 하십시오. 북한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부흥의 계절 오게 하시고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찾고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내 인생에 가장 영적 유익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고 오늘 토요일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날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게 해주십시오. 내 평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능력의 예배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단 한 사람도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터키, 이집트, 인도, 또 중국, 러시아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교회의 환우들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도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의 손을 얹으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위해서 간절히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